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준다. 시편 34편 8절. 주님의 천사가 들어오자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사도행전 12장 7절. 주님 편에 서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왜 베드로가 반석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그 교회의 기초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혹은 초대교회 말고 그 다음 후대에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을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당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당들이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냥 죽음의 공포, 옥에 갇혀있는 그 공포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 감옥 안에 온 거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빨리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손과 발이 이제 착고에 딱 묶이게 되는데 그 쇠사슬들도 전부 다 풀려 버리게 된 거죠.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유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오시면 묶였던 게 풀린다. 사람의 일은 묶는 일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묶어두고, 크게는 나라, 민족, 백성 이런 것에 묶어두고, 작게는 가정, 이런 단위들에 우리가 묶여서 살잖아요. 근데 이 묶여있는 나가 참 나인가?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참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선 바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그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않은 참 나를 발견하려면 내 손목, 내 발목, 내 목에 묶여있는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 삶에 덕지덕지 무언가를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붙어있는 걸 떼내는 거겠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붙어있는 것들이 뭔가, 떼도 아무 문제 없는데, 떼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설 수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뭔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5장. 어떤 사람이 유대아에서 내려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의견 대립과 논쟁이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바울과 바르나바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다. 바울 일행이 교회에 파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주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주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믿게 된 사람 몇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함께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한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보며 제자들의 목에다 멍에를 얹어놓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메고 갈 수 없었던 멍에를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온 군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바르나바와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들과 음란한 짓과 목졸려 죽은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세대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널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늘 모세의 글을 읽어주니까요.
그때에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는 것이다. 뽑힌 사람은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다른 민족들 출신으로 믿어 형제가 된 여러분에게요. 안녕하신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마음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인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말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얹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절려 죽은 짐승과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중을 함께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소리내어 읽고 나서 그들은 그 권유에 기뻐했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예언자였으므로 형제 자매들을 많은 말로 격려했고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내고서 유다와 실라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여 형제 자매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서 계속 지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다툰 끝에 그들은 결국 서로 따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이전의 형제자매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아멘.